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께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을 강의하기 전에 잠깐 세미나 광고를 좀 하겠어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나라도 혼란스럽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요, 지금요. 근데 그 혼란스러움의 그 저간에는 혼란스러운 종말론이 있어요. 예,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 또 거기에 재림교 종말론, 나머지 뭐 이만희 종말론이라든가 또 그대로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 교회 뭐 안사론 같은 이런 종말론 이런 것들은 뭐 참고할 필요조차 없지만은 아주 엄청난 종말론들이 쏟아지면서 마치 사사기 말기 시대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말씀의 진리로 굳게 다시 세우는 세미나를 제가 좀 준비했어요. 목회자분들은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18일 화요일 이틀씩 오전 10시 30분 오후 6시까지 해서 이틀간 집중 세미나로 종말론의 개론을 좀 완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정규적인 그러한 그 목회자 종말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그대로 함께 연구해 나가보려고 해요. 참가비는 10,000원입니다. 우리 은행에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문자를 주시면 등록이 되시는데 장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운대로 474 타워빌딩인데 죽전역과 수지구청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그 교통이 괜찮은 곳이에요. 평신도 분들을 위해서도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종말론 강론을 하는데 회비는 없어요. 제 전화번호, 폰번호가 010-227-6834인데 자세한 것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5785 16번째 제목이 베샬라흐, 보낸 후에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이런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그대로 뒤따라오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래요. 출애굽하는 과정이죠. 자, 두 증인 역할을 하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과 10번의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서 항복을 받아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대로 홍해바다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애굽의 전차 부대가 들이닥칩니다. 이 장면이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예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할 때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사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때 당하는 그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홍해바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즉 하늘이 열리는 휴고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러면서 참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사건들을 맞이할 일들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차부대거든요. 이 천년이 끝난 후에 마귀가 자기 때 3년 반을 채우기 위해서 나와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군하는 그런 곡과 마곡의 그러한 그 전쟁이 예고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전쟁인데 어느덧 지금 그런 마지막 전쟁의 흐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동 전쟁을 통하여 전쟁의 방아쇠가 달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안 느끼십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수록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더욱더 단장해서 혼인잔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거룩한 신부가 되자. 이런 마음가짐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래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사도 함께 잡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덕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요. 즉 고가 마귀의 전체 전쟁의 끝자락은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그 마귀의 하수인들의 종말과 함께 우리 주님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죠. 더불어서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완전히 잡혀서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계시록 20장 하반부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맞이하는데 그런 모든 사건들이 다니엘의 70일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들 깊이 나누시면서 정말 계시록을 이렇게 유리알같이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미리 봤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요. 휴거된다는 거거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즉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사건이 마지막에 하늘이 갈라져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이런 그림하고 똑같이 매칭이 돼요. 그래요. 자, 이제 토라포션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우리들한테 다가오는데요. 광야 시대 불과 구름 기둥이 있죠. 교회 시대 성령 인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했어요. 우선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성막이 없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요.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지성소 위에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런 보이는 가시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들한테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 우리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뭘 하시냐? 바로 언약궤 안에 있던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우리 각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이신 십계명을 통하여 삶의 기준을 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요. 우리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이런 길이 정말로 눈에 안 보이는 이제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일을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죠. 그리고 그분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 속사람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휴거되는 그날에 그 휴거되는 성도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말씀대로 살아있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하는 이런 사건을 맞는지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 그 결말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지금요. 자 그래서 불의 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출애굽 여정의 눈에 보이는 사건이 바로 우리들이 현재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이런 여러 과정하고 일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여정이 궁금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보이는 사건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속사람의 여정을 비춰주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을 주셔요.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그래.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우리 주님 공중하시면서 당신의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한대요. 바울서도 스스로가 성령 인도함에 충만함으로 따라가면서 함께 서신서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정말 애타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귀에 2000년 전에 서신서를 보는 그 바울 사도의 음성이 쾅쾅쾅쾅쾅쾅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의 홍해도와 예수와의 후가 아주 핵심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 사건이 즉 6월절 어린 양의 사건 이후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이었을 때 예수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 때 이게 히브리어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래. 이 예수아 그래. 구원 그래. 아, 놀랍죠. 자, 그리고 그 예수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 홍해가 쫙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는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이 히브리어로 샤마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의 이 물을 마임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가르쳐요. 자, 그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동일하게 부활체로 변화돼서 우리를 쫙 끌어올려서 혼인잔치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때 예수와 십자가 놀랍잖아요. 네, 참 놀랍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러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요. 마치 이 매미가 6년 동안 군뱅이 모습으로 땅속에 있다가 마지막 7년째 나무 위로 올라와서 변화될 때 날개를 달고 날아가잖아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뭔가 표징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부활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부활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부활하고 그 부활 이후에는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놀랍고 두렵고 떨리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전부 다 영생의 부활로 우리 주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축원드려요. 정말 축원드립니다. 홍해바다 모세의 노래, 유리바다의 어린 양의 노래, 이건 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핵심 요소가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 즉 모세의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의 배경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5장과 연결되는데 이렇게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건너고 와서 맞은편 해변에 도착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 백성들이 수장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요 사이에 삶과 죽음이 딱 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걸 이제 모세의 노래라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해변가에서 300만 명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14장 얘기거든요. 여기가 계시록 15장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휴거됐다는 얘기죠.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그래요.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이 밑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데, 이 밑에는 불이래. 여기는 이 짐승의 표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고 온 이런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신부들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10장에서 짐승의 표를 이기고 여기 15장에 참여한 이자들이,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엄청난 억압과 환난과 곤고함 속에서 해방이 되어 여기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들과 이 밑에 심판받는 이 모습들이 그대로 오버랩되지 않나요, 여러분? 예, 계시록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닥칠 짐승의 표 13장, 계시록 13장, 14장, 그리고 승리한 성도들이 노래하는 계시록 15장, 이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13, 14, 15장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묵상하려면 창세에서부터 모세오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영적인 인사이트가 충만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후로 교회가 또 새로운 여정을 겪으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들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일들이 이 광야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교회의 모습하고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그대로 답습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과 함께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되면서 그중에 오직 승리한 이긴 자들만이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깨끗한 신부의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안식일 준수 훈련, 이런 것들이 광야 40년 여정이 있었거든요. 안식일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하루에 1인분씩 하루에 하루치만 주셨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분량을 주시고, 7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7째 날 안식일 날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힘이 소생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패턴이신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막 불평불만하면서 여러 가지 크레임을 제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인자는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을 40년 동안 안식일 훈련시켰던 그 장본인이 나야, 이 얘기거든요. 이후로 사도행전을 거쳐서 현재까지 안식일과 함께 6일 동안 세상 일을 하고 7째 날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재충전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도 거의 다 안식일 6일 동안은 각자 바울 사도도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다가 7째 날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패턴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되고, 그 사도행전의 여정이 오늘날까지 계속 돼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신 여러분들, 현재 일요일 교회는 변질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이거든요, 일요일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7째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덧 초대교회에 시작됐던 7째 날의 안식일 예배 교회가 2000년이 흘러가면서 첫째 날 일요일을 주일 삼는 변질된 교회로,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상실됐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침묵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흉내를 내는 마귀의 영이 온갖 거짓 것으로 교회를 흔들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의 현상의 영적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런 법치국가 민주주의인데 이건 완전히 거짓이 횡행하는. 그래서 요즘에 헌재나 이런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듯한 이런 것으로 온통 나라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즉 기준된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부정되고 일개 판사가 그 헌법을 건드려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구속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교회도 지금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일까요? 하나님의 기준된 법을 벗어나서 자기의 멋대로, 교단 멋대로, 교회 총수 멋대로 이렇게 행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낳는 건데, 마지막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엄청나게 흔드실 거로 봅니다, 여러분. 흔들으셔서 마치 채를 거르듯이 알곡과 쭉제이를 가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자, 모세의 반석 같은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거든요. 반석을 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생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그래요. 성령이, 즉 눈에 안 보이는 성령, 눈에 보이는 생수,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 근데 이긴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라는 존재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육신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죽은 영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도 단순한 요한계시록 종말론이 아니라 창세부터 시작돼서 계시록까지 쭉 아주 깊은 쟁기로 말씀을 깊이 파고 가는, 마치 불도대처럼 똑바로 밀고 가면서 그동안 교리나 교파나 이런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들어온 이런 교회의 잡스러운 그런 주제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의 쟁기를 가는 세미나를 열 텐데, 사랑하신 여러분들, 좀 어렵더라도 시간이 어렵더라도 꼭 내셔서 참석하셔서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10장 1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에서 음료를 마셨는데 다 같이 음료를 마셨는데 이건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석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치니까 여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나오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이런 생수로 충만함으로 덧입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말렉 전쟁 아주 유명하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서 오는 나고병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약한 자들. 이 아말렉의 특징이 그래요. 요번에 작년에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 사건도 바로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주 유명하죠. 그때는 모세가 기도할 땐 승리했는데 내려올 땐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합력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호수아가 칼로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후로 바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에스더의 전쟁에서 보듯이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오늘날에도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들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미리 보면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 선자가 보면서 막 뼈다구들 흩어 있잖아요. 이 얼마나 이 처참한 광경인데, 이게 에스겔의 대언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렇게 거듭나는,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바로 에스겔서에
마른 뼈의 환상인데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군대가 뼈다구가 맞춰지듯이 마지막 때 등장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부활하고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성령의 군대, 놀라운 은혜 받은 거룩한 신부들, 그래서 다 같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